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너를 위해 너희의 길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마치 그 사람에게도 너희를 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를 받아 말라 미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얻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어디로 듣는다고요? 눈으로 듣는다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이 들으면 들려요. 근데 아무리 앉아있어도 눈이 안 들으면 안 들려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눈 맞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눈이 맞으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눈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눈 맞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복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교육이 반복이에요. 우린 자주 잊어버리니까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배우자, 이게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 닮으려고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자. 우리 하나님 닮아서 뭐 하려고요? 세상에 보여주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닮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닮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닮으면 다른 거 닮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배우는데 끝이면은 그 지식은 쓰레기와 같아요.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배운 말씀이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요? 1월달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요? 선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시지. 그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성품 중에 하나가 공평하심이에요. 공평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두 번째로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평하심.
오늘 그 요절이 잠언서 11장 1절이거든요. 잠언서 11장 1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속이는 거는 거짓이죠.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미워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한 걸 좋아하시죠. 그죠? 공평한 추, 공평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니이다. 주의 나라의 큐는 할 때 이 큐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원리, 왕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가, 그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큐는 뭐라고죠? 공평하신다.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말했죠. 의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늘 옳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생각하심이 옳습니다. 제가 생각하심이, 그럼 여러분 옳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재판하심이 옳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 어디에 뒤로 오른쪽이네. 하나님은 이게 이제 방향이 앞 좌우가 여기서 보면 밖에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누군가 물어요. 왜 하나님이 늘 옳아요? 그럼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그분은 모든 일에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늘 옳으신 분이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기억나세요? 송명희 시인은 저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더 많으세요. 그런데 태어날 때에 의사의 실수로 뇌가 크게 손실을 입었어요. 그 소뇌가 다 망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고개를 못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살이 되었어야 겨우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19살 때 하나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적었던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재물 없다는 거죠. 나 가진 지식도 없지만, 나 건강도 없는데, 근데 그거 뭐라고 고백하죠?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나 남이 듣지 못한 것도 들었어.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하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대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온몸을 비틀어야지 말 한마디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불편한 몸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그럼 이 세상은 어떠세요?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은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예, 한번 대답해봐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그건 내가 인정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공평한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 피죽도 몽끄리 먹는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고. 공평할까?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누구는 그냥 뭐 교과서만 봤어요. 근데 전교 1등하고, 밤새도록 외워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여러분, 자꾸 부모님들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안 해요. 아버지 닮으면 안 돼요. 한다고. 그림 잘 그리는 게 재능인 거 아세요? 운동 잘하는 거 재능인 거 아세요? 아무나 손흥민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손흥민 안 돼요. 재능이에요. 공부 잘하는 건 뭘까요? 타고나는 거예요. 재능이에요. 타고난 재능이에요.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재능입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예, 노력하면 어느 선까지는 가요. 근데 탁월함, 뛰어넘으면 재능이에요. 재능. 서울대는 노력으로 못 가요. 재능이 있어 가요. 보낸 분 아무도 없잖아. 못 간다니까, 그거는.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 얼굴 예쁜 분 노력해야 돼요. 타고나야 돼요. 그게, 왜 노력하면 밝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예뻐질 수는 없어요. 옆에 보세요. 그 노력한 얼굴 아무리 봐도 예뻐질 수 없어요. 그건 타고나야 돼요. 타고난 재능이에요. 누구는 예쁘게 태어나고 누구는 억울하게 태어나고. 공평한가요? 누구는 공부 잘하게 태어나고 한 번만 보면 척하고, 누구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 모순이 생겨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어폐가 있는 말이죠. 공평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이 공평하지 않다.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도 공평해야 되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통치하는 이 땅도 공평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불공평하게 만든 게 아니고, 공평하게 창조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공평이 무너진 거죠. 그 죄가 공평이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이 공평하게 통치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공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이 공평하기를 원하시고, 그 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너도 그 공평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이 공동체가 공평해지기를 너도 힘쓰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사회, 또 이 교회, 우리의 가정, 공평해야 됩니다. 또 공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고, 그럼 여러분 자신한 사람이 공평을 보여주며 실현하며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평이 뭘까요? 공평은요,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않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것을 공평이라고 말해요. 공평은 균형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힘, 그리고 올바른 판단, 그것을 공평이라고 말해요. 아까 봤던 사진 한번 봅시다. 봤는 사진. 이 사진 한번 보셨나요? 우리나라 그 대법원에 가면 중앙홀에 조각되어져 있는 건데,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의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따로 우리나라 조각가가 만든 건데,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한복을. 우리나라 조각가 한복을 입혀 놓고, 오른손에는 그 저울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죠. 이제 법전이죠.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은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방송실 굉장히 발빠르네.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는 눈을 뜨고 있어요. 이제 원래 조각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고 나는 공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눈을 부릅뜨고 올바르게 공평하게 판단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저 사진을 보고 또 우리가 공평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공평 그리고 평등. 공평과 평등이 같은 말일까요? 좀 다른 말일까요? 같은 것 같은데도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세상은 평등을 주장해요. 남녀가 평등해야 되고 소수자가 평등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등을 주장하면 굉장히 민주주의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공평하기를 원해요. 공평을 주장하고 있어요. 평등과 공평의 차이점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저하고 아주 대조를 이루는 분이 이조한 목사님이세요. 이조한 목사님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상하다. 지금 무슨 일이가 있는데. 이조한 목사님은 신나게 먹습니다. 조금 먹어요. 몸도 좀 건강도 좀 그렇고 또 본인 자체가 음식에 대한 욕심도 또 없고 그래서 식사하러 가면 거의 남겨요. 다 반틈만 남기고 조금만 먹어요. 저는 보통 사람처럼 먹어요. 빵이 4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되죠? 이주환 목사님 몇 개? 몇 개? 2개 나누는 걸 평등이라 그래요. 평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2개 나누면 저분은 남가가 버려야 돼요. 나는 굶어서 쓰러져야 돼요. 이해가시죠? 공평은 뭐죠? 하나, 셋. 정말로 공평하게 하려면 좀 불편하지만 반, 3개 반. 이게 공평이에요. 이해가시죠? 평등은 2개예요. 세상은 평등한 세상을 원해요. 근데 성경은 공평하라 그래요. 차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누는 것, 그걸 공평이라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보다가 초등부에서 이런 그림을 놨어요. 한번 초등부 설교 그림 한번 보세요. 보시죠. 우리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요 평등해요. 아이, 엄마, 아빠에게 받침대 하나씩을 다 줬어요. 평등하게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불평등의 세상이 되어져요. 사과를 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아빠밖에 못 따요. 그런데 불공평한 것 같지만, 불평등한 것 같지만 아이에게는 3개를 주고 엄마에게는 2개를 줘요. 아빠는 필요 없어요. 저럴 때에 공평하게 딸 수 있어요. 공평하게.
평등과 공평.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공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는 것, 그걸 공평이라 그러고, 너는 이 땅에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봤거든요. 출애굽기 23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혹시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데칼로그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20장 후반부터 21장, 22장, 23장은 이 데칼로그를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를 출발해요. 출애굽했어요.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그동안 그들은 바로의 지시와 명령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바로가 뭐라 그랬더라?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제는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때에 너희의 삶의 기준을 이렇게 삼아라고 명령하세요. 공평한 삶을 살아라. 공평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공평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살아야 하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고 세상에게 그냥 보여주어야 될 우리의 삶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공평한 삶인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그게 공평한 삶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인데 그 공평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과 정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과 정직이 공평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실과 정직이 공평한 삶입니다. 진실해라. 진실을 말해라.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해라. 그것이 공평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진실과 반대되는 게 거짓된 풍설이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너는 진실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그런데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진흙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생각 없는 몇몇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혼란케 하는지 몰라요. 진실된 말도 아니에요. 들었다 하는 풍물, 그 풍술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거짓된 풍설이란 거짓말, 또 비방, 조작된 정보, 그렇게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조작된 정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아시죠? 정말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조작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이 아닌데 조작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많이 비방과 거짓으로 판을 치는지 몰라요. 요즘 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더 심한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목자 모이면 빨간당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모여 앉아가면 또 파란당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당 이야기만 하시고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치적 신념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것, 그건 옳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신념과 내 주장을 옆에 사람에게 강요하고 욱박지르지 마시라고,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빨간색 색깔 자체도 말하지 마세요. 파란색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얼마나 거짓과 조작된 정보가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평이 뭐냐? 공평은 진실을 또 정직을 말하는 거, 그게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 다수가 가는 길에 따라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다수가 악을 행해도 너는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다 악을 하는데요. 목사님 다 악을 합니다. 요즘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다 이럽니다. 다 이래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 유별나다는 소리 듣고, 그죠? 저래 사나 그런 비난을 들어도 내 혼자만이라도 사회의 풍속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직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서 있을 때에, 그죠? 공평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위정, 정인, 송사, 재판 용어들입니다. 재판 용어. 6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 다 재판 용어고, 8절에도 뇌물,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직과 진실이 드러나야 될 가장 중요한 곳은 재판입니다. 재판. 법정에서. 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나라 다 믿을 거 없어도 그 재판부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공부해가 판사 좀 되셔가지고, 좀 하면 되잖아요. 판사 정도는 좀 돼가지고 정말로 진실과 정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돈이 있어도 벌을 받는 나라. 근데 우리는 유전무죄라고 말하기도 하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돈이 없어도 올바른 판정을 받아야 되고, 돈이 많아도 죄를 지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부당 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세우면 그냥 무죄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정관 예우 그래가지고 우리가 쉽게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200만 원 줘도 되는데 어떤 그런 정관 예우 변호사는 2천만 원을 줘야 돼요. 한 사건을. 이게 무슨 꼬라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아니에요. 이래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 하거든요.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변벽뒤에 두둔하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동정하여서 그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동정심으로 혜택받아 생각하지 말고, 6절에는 가난하다고 얻어먹을 거 없다고, 그래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과 부요함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실과 정직함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공평입니다. 공평. 자, 두 번째 공평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공평하게 사는 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게 공평입니다. 처음은 뭐로 행동한다고요? 진실과 정직. 두 번째는요? 사랑. 한 따라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자요, 칼럼니스트인 필립 안시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많은 책을 썼는데 그 필립 안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진실은 폭력이다 그랬어요. 참 공감해요.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게 진실이 없으면 위선이죠. 위선.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 위선이 있잖아요. 지금 안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은 진실한 사랑을, 그때 그게 공평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면 그게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사랑이 없이 진실을 말하면, 중요한 말이죠. 사랑 없이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력이 됩니다. 사랑 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뒤끝 없어서 니한테 하는 말인데 하면 안 돼요. 어설픈 충고, 어설픈 지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 이러면 안 돼라는 충고,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내가 누구에게 정말로 조언을 하고 싶으면 이런 많이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내 속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사랑 없이, 그게 바른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죠. 그 바른 말 아주 까칠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 사람이 피를 흘리는지 말도 못해요. 내가 틀린 말 했나?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사람을 죽여요. 그게. 그 사랑이 없는 진실은 폭력이에요. 폭력.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른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틀린 말 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말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바른 말해가 교회가 풍지박산 나잖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이게 사랑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사랑이 그 뿌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공평을 이루어요. 사랑이 뿌리가 안 되면 불평을 낳게 되어져요. 저 이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4개 중에 본인 1개 가지고 내가 3개 가지니까 이게 공평이잖아요. 근데 이종환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밖에 사람들에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쥐가 담임이라고 3개가 처먹고 나는 1개밖에 안 주고 이런 게 어디 있노? 이러면은 이게 공평한 게 아니고 이게 불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종환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 1개를 이렇게 주면서 당신 하세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이게 그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진실은 불평한 세상이 되어져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공평한 세상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동할 때에 공평한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만 볼까요? 4절.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라. 여러분, 나귀나 소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 낙담이 되어서요. 잃어버린 낙이나 소를 발견하면 주인 찾아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찾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주인이 내 원수라고요. 이럴 때는 안 찾아주지요. 이럴 때는
소를 더 멀리 쫓아버리죠.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원수의 소나 나귀가 잃어버려도 그거 주인에게 찾아줄 때 그게 사랑의 바탕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회가 공평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 나귀가 무거운 짐 주고 가다가 푹 쓰러졌어요. 당연히 막 짐 밀어주고 나귀를 이렇게 세워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 나귀가, 나귀의 주인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내하고 원수야. 그럼 돌 하나 더 얹어보고 싶죠. 그러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런 본성을 거역하고 사랑으로 나귀의 짐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공평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의 행동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공평의 뿌리가 사랑이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공평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행동할 때에 그게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막 나 예배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 나는 이 땅이 공평하기를 원해. 그럼 여러분들이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하나 행동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삶의 뿌리가 사랑이어야 해요. 사랑. 그 사랑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가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 공평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진실과 사랑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죠? 정직으로 행동하고, 그 공평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지 정직한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공평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행동에 사랑으로 뿌리 있는 행동인지, 내가 사랑 없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거울로 삼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평한 세상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